오늘 작년 성경 공부반은 에콰도르에 관한 전체 선교의 그림인데, 우리가 지금은 작년 성경 공부반 시간이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3월 한 달이 신앙 성장 캠페인 기간입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미인대칭, 그래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한다 하는 우리 인간의 참 선해져야 되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와 균형을 맞추는 균형점이 저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온 생명을 드리고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선교의 영역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영역을 다루는데 제가 맡은 시간은 앞에 10분, 그러니까 11시 20분까지 제가 교회 전체 내용의 선교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 소개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넓은 종이가 있는데 뒤에 보면은 캠페인 진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05년서부터 2025년까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종합해서 쓴 게 아니고 2005년에 2025년까지 20년간의 캠페인과 목회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 자료를 예전에 보신 분도 있고 10년 전에 보신 분도 있고 그 이전에 보신 분도 있고 이후에 보신 분도 있고, 근데 내용에 보시면은 그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올해 보면은 2022년에는 봄철에는 은혜로운 말과 삶 캠페인, 그래서 우리가 미인 대칭을 하는 거고, 가을 되면은 백성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캠페인을 우리가 가을에 실시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1년간만이 아니고 20년의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서 우리 재직분들만 알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 가까이에서만 사역하는 분들만 알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나누는 거고, 그 뒤에 보시면은 2024년에 대한 설교 준비인 거예요. 그럼 왜 2023년이 아니고 2024년이냐? 2023년은 목회 27년 27년이죠. 27년이 되는 28년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씩 해갖고 이제 27년 3927 그래갖고 안식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안식년을 한 번도 갖지는 않았어요. 실제적으로는 안식년에 교회 개척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서는 2023년은 정관에 의해서 쉬는 걸로 되어져 있어서, 그럼 2023년은 우리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진행되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은 외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2024년 거를 준비한 거예요. 언제 했는가 하면은 2021년 마지막 부분서부터 지난 주까지 해갖고서는 그동안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주님께서 마음속에 주셔서 정리하기에는 하룻밤 사이에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2024년에는 이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시퀀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잘 보면은 그냥 막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게 생각해내서 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목회는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잘 시퀀스를 보면 매주 월요일마다는 가능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걸 선포하라고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고,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재림에 관한 말씀이 준비가 되어졌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 적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교회는 그때그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각해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거 이야기 아니라고 지금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 예전에 1번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들으셨고,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용어이지만은 영어의 미션, 그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미토스,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라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는 쉽지만은 선교가 뭐냐 직접 물어보면은 대답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교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교가 어떤 분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라고 규정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한 분의 이름을 거기다 다 적진 않았지만 전부 다 유명한 선교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또 다른 분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로 그 개념을 좀 더 넓혀서 생각했는데, 얼핏 보면 다 맞는 이야기지만은 스테판 니일이라는 박사님의 이 예리한 말씀처럼 모든 것이 선교면은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는, 거기에 대한 반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보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무슨 문제에 가서 우리가 부닥치는가 하면 복음화냐 아니면은 인간화냐, 이 두 가지에 가서 우리가 부닥치게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신학에 관한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선교라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냐, 아니면은 굶어 죽어가는 곳, 고통당하는 곳, 전쟁과 기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임프루브하는 거냐라는 문제 앞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선교를 가봐도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해결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내용을 쭉 다 읽고서는 저희 교회가 나누는 것 밑에 굵은 글씨로 제가 썼는데, 우리 교회가 나누는 선교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며 현지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맨 마지막 줄에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따라서 에콰도르에서 하는 사역의 전체 그림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선교 역사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서 전체 내용을 우리 김우재 집사님이 나와서 전해주는데, 제가 하는 앞부분은 선교가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목회 전체도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에 2025년까지를 플랜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20년, 여러분의 나이에다 20년을 더 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더 더해서 여러분의 에이지가 67세, 미국에는 67세가 이제 대부분 리타이어 에이지인데, 리타이어쯤 돼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게 아이들이 다 컸어요. 자녀가 다 크고 나면은 그때부터 늙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예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 라이드 해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돌보니라고
나의 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제약받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황금기가 왔는데 그 황금기를 엉뚱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 아이들을 다 기르고 이제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하며 살 것인가? 목회가 20년 계획이 있고 삶의 계획을 이야기하듯이 그게 엉뚱하거나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여러분의 20년, 여러분의 에이지가 67을 넘어갈 때, 자녀를 다 길렀을 때 여러분은 무엇하며 살겠습니까? 겨우 여행이나 골프나 운동이나 건강 이런 거에 시간을 쓰는 것처럼 무지한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주님 섬기며 살았는데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삶이,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집중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30년을 계획해서 평생 무엇인가 벌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서부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그 다음 시간에 우리 김우재 집사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교회에서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김우재 집사입니다.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걸 하게 되네요.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 말씀해주신 우리 한마음교회의 이렇게 쭉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 선교를 인도하셨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한마음교회 오래 있다 보니 많은 것들도 보고 또 듣고 또 다녀보고 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나눴어요. 하지만 오늘 조금 이 시간 이렇게 좀 더 사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미인 대칭이라는 것들을 이 캠페인 가운데 이 선교와 우리가 어떤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찬양하는 거는 시간상 넘겨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요. 그 앞으로 좀 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 미인 대칭을 하는데 미인 대칭을 가장이라고 표현하게 잘 실천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선교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밝은 미소로 대화하고 칭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의 마지막 핵심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성도님 모두가 미인 대칭을 정말 실천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현교의 현장으로 모시고자, 그리고 앞으로도 가시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소망하심을 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한마음교회 선교 역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 한마음교회 1987년에 설립된 교회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그 캠퍼스 선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했는데 처음부터 이 선교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그리고 그런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각 50여 군데의 선교지에 선교 후원금을 이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98년 우리 조재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시작하시면서부터는 특별히 또 해외에 더욱더 그 지경을 넓혀서 후원비
비를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저희가 그 선교 전략으로 중남미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중남미가 왜 그랬는가 했을 때 2008년에 저희가 중남미로 우리 그 선교 전략을 만들었을 때 지정학적으로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그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중국도 가보고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중국으로는 안 가봤습니다만 당시에 중국으로도 가셨고 먼 곳도 가시고 가까운 곳도 가셨는데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미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 하는 지정학적인 요인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 중남미를 지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당시에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를 양육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들이 좀 더 거기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 우리 여기서 자라는 2세들이 스페니쉬를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하는 언어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선교를 꿈꾸며 중남미를 이렇게 모색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또아카소로라는 곳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또아카소라는 곳이 어디냐면 에콰도르라는 그 끼또에서 약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예전에 한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지금 고속도로가 조금 새로 나와가지고 2시간 정도 걸리는데 해발 3,000m, 그래서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러질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에 어디 볼리비아 다녀오셨을 때는 그 4,000m 되는 데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지시는 분도 있었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3,000m.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에 있는 곳인데 에콰도르에서 그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근접하고 마을이 많은 곳이 바로 또아카소라고 제가 사실 이번에 가서 배우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자주 찾지 못하는 그런 고산지대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이제 그러면 또아카소를 찾게 됐는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2010년에 정말 담임 목사 조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두 분이 다른 선교팀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 배낭 메시고 진짜 그 에콰도르를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 IMB 선교사님 이렇게 인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마을을 그 발견하고 내리셔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크리스찬 한 분을 만나셨고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여기구나 해서 지금 언덕에서 바라본 저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견돼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신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저곳 또아카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잠깐 쉬어갑니다. 여기 보면 딱 두 분이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나오게 될 건데요. 그 담임 목사님은 당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담임 목사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그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담고 계시는 분이 저기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총무 집사님, 우리 신명식 집사님이십니다. 월등히 지금 젊었고 제 사진은 참고로 여기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상당히 검었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이웨이에 이렇게 차가 쭉 지나가듯이 정말 뻥 뚫린 길로 저희를 인도하셨음을 제가 감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마음교회 그 에콰도르의 그 선교는 저희가 다른 선교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가 달랐냐면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현지에 선교사님이 안 계세요. 시작을 할 때부터.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배낭 메고 가셔서 발견하신 거기 때문에 당시 크리스천이 마을에 한 분 찾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선교사가 안 계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계시는
모든 커뮤니티 분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인 분들을 이곳에 또 초청까지 해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들을 또 보여드리고 가서 어떻게 학생들이 가르치실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즉 뭐냐면 당시에 제가 제가 성도로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다는 게, 물론 젊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지, 즉 에콰도르 또아가소에 한 번씩 다 가보자 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챌린지 하셨던 부분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각 당시의 구역, 지금의 작은 공동체별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 거의 1년이 다 채워지는 현지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꿈을 꾸면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 많은 작은 공동체 리더들도 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왔던 선교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교를 시작했을 때 세 가지를 중점으로 했어요. 물론 제자 양육,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차세대의 양육, 이런 우리 교회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시작을 저희가 커뮤니티 구제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찾아가서 그 마을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보건에 대한 거, 손 씻는 것부터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손도 안 씻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교회 VBS를 하면서 교회 가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사역을 할 때 사실 쉽지 않았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제가 가기 시작을 했는데, 가면은 거기에 마을 분들이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저기에 찬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 뭐지? 그리고 카톨릭 현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대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첫 번에 갔을 때 카톨릭 신부 거기 마을 분들이 우리가 VBS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따 저 사진입니다. 바로 저 장소에 그 중간에 있는 VBS, 그래서 진짜 몽둥이 들고 왔어요.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하지 말라 막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경찰이 저희를 호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랬고, 담임 목사님께서 카톨릭 신부와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우리가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 있으면 서로 얘기해서 합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날 우리가 VBS 한 날이 금요일 오후였는데 보통 카톨릭 교회에서 금요일 오후에 아이들 무슨 행사를 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터에서 뭘 하니까 저희한테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없어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일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차에는 정말 해야겠다라는 경고까지 하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또 팀을 또 보냈고, 또 가서 아무도 해안받지 않고 그 다음부터 계속 했고, 뭐 그 뒤로부터는 커뮤니티에 계신 모든 마을 분들이 저희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시고, 또 이따가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지만은 저희가 마을을 청소해드리고 막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정말 커뮤니티 분들하고 많은 공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 제가 저희 4차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갔던 선교입니다. 요거 좀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는데, 조금 길지만 12년 전에 저희가 첫 해 갔던 그 사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을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저로서는 처음 갔던 선교였어요. 그때 뭐 저는 선교 가자 그러면 저도 아이 뭐 안 가요 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기 계신 집사님에서 가자고 손 붙들고 가셔서 저 그냥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아까 보신 그 영상처럼 그 20명밖에 할 수 없는 그 조그만 그 집 뒤뜰에서 했던 그 VBS가 공터에서 이렇게 못할 줄 알고 있었던 게 밤사이에 조 목사님 나가셔갖고 이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터에서 천막을 가지고 해서 150명 이상이 하루에 오는 그런 역사, 예, 그렇게 했고 비가 오는데 가끔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올 때 나가서 기도했더니 비가 그쳤다. 바로 저 얘기였어요. 정말로 그 폭우 같은 비가 아이들이 비 맞고 오는 거를 멈추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했던 그런 게 다 제가 첫 방에 그냥 뭐 목도를 하고 나니까 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은혜 주심에 참 감사를 합니다. 요건 좀 사족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던 선교입니다. 예. 근데 거기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부터 보면은 저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땅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게 됐고 교회를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건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는 땅을 마련해드리고 현지 분들이 교회를 저렇게 세워 나가신 건데 그렇게 해서 위에 사진이 아이들이 저렇게 맨 땅에 나무 판자 놓고 그렇게 했던데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저렇게 좋은 그 건물 안에서 아이들이 VBS를 하게 됐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렇게 차근차근 역사하심. 두 번째, 선교사님 안 계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가시고 기도하시고 한 걸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정말 직접 목도하게 하셨던 그런 큰 은혜를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가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역들을 이렇게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해서 저 맨 땅에 있는 곳에, 근데 저 맨 땅이 사실은 아까 공터에 그 VBS 한다고 허가받은 그 땅이 저희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땅이 됐어요. 나중에는 사실은 그런 또 그
예, 정말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던 겁니다. 네, 그 중간에 천막교회도 그 동네에서 거기 건물 짓기 전에 천막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VBS와 그리고 모든 것들 진행을 했고 교회 사역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잘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제가 과거 옛날 사진을 제가 못 구했는데 지금 저 이제 세뇨라 마리라는 분, 그 우리 숙소에 계시는 그 남편분은 그 지역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셨던 분이셨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사역을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거기에 있는 5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쌤을 이곳으로 초청을 했었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5분인가요, 목사님? 6분인가 하여튼 와서 여기 이곳에서 머무시면서 학교도 견학시켜드리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드리면서 학교와 커뮤니티와 그리고 목사님도 여기 에드윈 목사님도 오셔서 이곳에서 오셨다가 보시고 예배하시는 거 보시고 또 거기 가셔가지고 또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쓰시는 그런 서로 이렇게 오며 가며 하는 선교들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15년부터 꿈꾸면서 진행을 했던 게 그 이제 또아까소 마을 말고 그 인근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 또아까소로부터 약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찬충가라는 지역에서 그 마을회관에서 거기 있는 분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또 VBS를 했던 그런 것이 이제 2015년에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현지 교회가 역시 조금 좁지 못한 상황. 그래서 교회가 그 땅의 문제로 인해서 소유권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가 갈라졌어요. 사실은 그 현지 교회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사역이 조금 하지 않은 건 아니고 계속 갔지만 여러 가지 좀 불편함 속에 계속 그래도 VBS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면은 그 교회가 나가서 다른 교회를 지금 그 가장 왼쪽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교회가 어디가 산골 지역에 천막을 지고 또 교회가 생겨져서 저희가 2010년에 목사님 처음 가셨을 때 교회가 없었던 것이 지금은 3개의 교회로 늘어나 있고 그 기독교를 믿으시는 성도들이 정말 더 훨씬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의 무슨 노력이나 생각이나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팬데믹 기간이 와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과 기도로 저희들이 마스크를 10,000장 이상을 보내고 그래서 현지를 지원을 해가면서 그 정부의 손길, 그 다음에 관공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저와 같이 그리고 장애우분들한테까지도 저희들이 저렇게 그 마스크를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8월 이제 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목도한 것은 이제 그곳이 아니라 그 또아까수 마을은 뭐냐면 읍사무소 읍 같은데요. 근데 그 또아까수는 큰 산골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38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지도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던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2번에 걸친 팀에 의해서 그 푸드백을 나눠드리고 왔잖아요. 그게 38개의 마을을 향해서 저희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 산골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VBS도 해드리고 또 복음도 전파하고 카톨릭에서 세운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어차피 쓰지 않는 공간이어서 그곳에서 저희들의 복음을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비전, 즉 더 안으로 찾아가는 그런 선교들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12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걸어왔던 그런 그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거는 현재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길은 산골로 찾아갑니다입니다. 즉 38개의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보통 한 20군데를 저희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20군데라 하면 한 군데, 그러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곳이 한 3군데밖에 없어요. 교통편 때문에. 예, 직선거리로 오면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저 안쪽까지는 2시간인데 저희도 아직 한 번도 못 간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산골입니다. 거기서는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는 그런 곳으로 가시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부터 이제 여름 선교팀, 가을 선교팀이 이제 꾸려질 때 저희는 산골로 갑니다. 산골에 가서 그 마을 분들, 거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추가로 저희가 시작한 것이 거기에 있는 정말 장애우 분들에게 저희가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거. 저희가 지금까지 휠체어를 두 분한테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기 지금 사진이 좀 가운데 있는 저 할머니는 그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구루마라 그러죠. 그거를 거기에 타워 갖고 불편하신데 오셨어요. 저희를 만나러.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저 10분 가정은 11분 가정인데 사진이 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달 돕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게 되면 저분들에게 또 필요한 도움을 계속합니다. 자, 결론을 좀 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저기 또아카소의 맨 땅이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사 없이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선교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수많은 일들,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교인들이 생기고 또 더 안으로 들어가라는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워져 있는 교회에 우리가 단순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가고 더 어렵고 더 필요한 우리 장애우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돕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안아주고 또 편지도 오늘 설교 말씀처럼 편지도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딱 하나 생각한 게 이 전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떤 은혜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 또아카소에 있는 영혼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영혼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어졌다는 것 자체도 생각도 못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저입니다. 왜? 저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어졌다는 것 자체도 그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랑도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영상을 대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그 빛인 우리가 그들에게 더욱더 나가서 그것들을 나누고 함께 가는 그런 선교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내주십니다. 미소 대칭, 우리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미소 대칭, 죄송합니다 윤 목사님 제가 얘기 말씀드리기 훈련하고 더욱더 우리 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잡고 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쪽에 저희가 미소 대칭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를 소망하고 클럽하우스처럼 정말 아름다운 클럽하우스의 멤버십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하신 빛을 발하라 하신 그 등대와 같이 그곳 선교지 현장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좀 시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그럼 제가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저 산 위에 등불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공부하고 또 실천하라고 애쓰는 정말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것들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고자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되는, 깨달아야 하는 그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아직 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 걷어주시고 조금이나마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그 다음 해에도 갈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